주의 오늘 주일 우리 맞이해서 같이 우리 찬양과 기도를 준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니 합당하신 주 하나님,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한 주간 동안에도 주께서 우리를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 오늘 드린 이 예배와 우리 찬양과 경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 우리 오늘 주의 예배가 주의 은혜 안에 우리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능력 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굳게 붙들고 우리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드린 예배 처음입니다. 마지막까지 주여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 1번 부세주부터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마음이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마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준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마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음으로 456장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성지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다음으로 464장 찬양하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주일에 인도하시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거니실 곳과 풍랑이어도 안전한 보호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 예비한 힘을 주시며 그때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하라.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너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우리 시간이 됐으므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주의 예배 인도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를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오늘 9월 첫 주 오늘 예배가 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우리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할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죽게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오직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때와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은총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사명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의 복된 날에 아버지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순간순간 주의 성령님이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입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3장입니다. 새 찬송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숨기고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지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내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과 감사와 존귀를 받으시기에 참으로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그 은총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명문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부모 형제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에도 이렇게 계절이 바뀌어서 벌써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손들 바람이 불고 이렇게 9월이 됐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야불절 지키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또 이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난받는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간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 부모, 형제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이다. 오늘도 주 앞에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나를 창조하시고 삼라만상을 창조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 아버지께서 권능의 손을 얹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주님이 아버지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을 얹어주시고 어려운 난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 주의 종을 세워 싸우니 주의 성령님이 종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사로잡아서 주님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만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에도 주의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빕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더욱 강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둠의 세력들과 악의 세력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공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기 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시간에 우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로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로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로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했던 말씀, 겉으로 봉독했던 말씀 중에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의 종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의 종교입니다. 이 계시는 이제 그 계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사람이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도 알 수 없는 거, 깨달을 수 없는 거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알게 해줍니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가리켜서 특별 계시의 책이다 이렇게 말해요. 특별 계시의 책. 이 계시의 말씀은 사람의 두뇌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그 말씀이 수정되거나 변화되지를 않았어요. 다만 원문은 그대로 있지만은 번역을 할 때 좀 더 알기 쉽게 번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쉬운 말로 바꾸기는 했지만은 원문은 전혀 바뀌질 않습니다.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모든 우리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삶의 그런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이 말씀의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 신약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이제 안드레의 형제인데 안드레의 형이죠. 근데 먼저 동생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그토록 성경에 말한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와보라.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베드로는 성격이 좀 다혈질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성격이 좀 과격한 면도 있지만은 다혈질적인 면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 물어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던데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의 그 정체성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을 때 아무도 얼굴만 쳐다보고 답변을 못했어요. 근데 성질 급한 베드로가 생각나는 대로 대뜸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너의 혈육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너희 굳건한 그 믿음의 반석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겠는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도 불릴 것이다. 이렇게 큰 복을 받았던 베드로. 베드로가 결국은 나중에요. 그가 예수님을 세 번씩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려고 했지만은 실제는
자기가 위기에 처하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소리가 날 때에 얘기했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래서 베드로는 전도하러 다니다가도 닭소리가 나면 그때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고. 결국은 베드로는 로마 온영 경기장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가 옳게 못 박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 군병들이 옳게 못 박으려고 하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옳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던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거꾸로 나를 매달았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작시한 찬송 가사에도 보면은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 이렇게 가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가 이제 이 룻다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룻다라는 곳에 가서 보니까 애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긴 믿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중풍병이 들어가지고 중풍이 와가지고 뇌졸중이죠. 중풍병이 와가지고는 8년간을 고생을 해요. 그래갖고 발을 쓰도 걸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지냅니다. 얼마나 심하든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그래도 이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그 애니야에게 말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데 너 일어나서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갑자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애니야야, 큰 소리로 부르면서 내 자리에 들고 일어서서 내 자리, 그 누워있는 자리를 정돈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했더니 애니야가 벌떡 일어서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중풍병이 치료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첫째는 베드로의 믿음의 언어인 것입니다. 믿음의 이렇게 선포된 말씀. 우리가 이제 교육이 있고요. 교회 안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제자 훈련이라든가 무슨 이런 훈련은 교육입니다. 교육, 기독교 교육을 뭐라고 하냐면 디다케라고 해요. 헬라어 디다케. 디다케는 그냥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는, 설명도 해주고. 그러는데 케리그마 사건이 있습니다. 그 케리그마 사건은 뭐냐면 선포된 말씀.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선포된 말씀은 질문 있습니다. 설교하다가 설교 듣다가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질문하고 토론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버리는, 그러니까 아멘으로 받든지 안 받든지 둘 중 한 가지. 바로 그런 이제 선포된 말씀이 바로 케르그마사입니다. 케르그마. 그것은 그 반기를 들거나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도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케르그마사, 바로 베드로가 주의 말씀으로 그 애니야를 보면서 중풍병이 걸려서 애니야가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다.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네 자리를 정돈해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때에 권세가 일어나고,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미문에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또 있죠. 베드로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우리나라 부흥 역사에 기독교 부흥 역사에 세 거두가 있어요. 계시록을 만독했던 길성준 목사, 그리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고 이렇게 복음을 외쳤던 최건능 목사, 그리고 이제 본능의 사자 김익두 목사님. 그 김익두 목사님 안진뱅이를 여러 명 일으켰어요. 그냥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여러분, 한 번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안진뱅이를 이제 그 평양에서 있었던 일인데, 사도행전 3장을 읽다가 김익두 목사님이, 아니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나도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작거리에 가가지고 어디 보니까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구걸하고.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돈을 주면서 내가 너 그 다리 펴주게 회개할 테니까 난 내 등에 엎이라고. 그리고 안진뱅이를 업고서 몰래 골목길로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베드로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일어나 걸으라고 막 명령을 고래고래 광을 지는데도 아니 왜 그러세요? 손을 잡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아프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다시 업어다가 그 자리에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 베드로는 이렇게 안진뱅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일어났는데,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라고, 그리고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끔찍도 안 합니까 이 사람? 나중에는 그 다음날 네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냐? 너 혼자서 그 골목에서 저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서 거기서 해라. 그럼 내가 일으켜 주리라. 주님이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이 김익두 목사님은요, 세례를 소환련 선교사에게 세례 받았는데, 세례 받기 전에요 성경을 100번을 읽고 세례를 받았대요. 며칠 동안 밤새도록 성경을 읽고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큰 권능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 안진뱅이를 업고서 다시 엮고서 내가 돈을 더 많이 줄 테니까 이러라고. 그리고 이제 그 안진뱅이 그 있는 그 여러 이제 그 장터에서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다 모이라고. 이제 막 사람들이 막 항상 안진뱅이가 일어난다고? 이거 좀 미쳤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다 모였어. 행줄로 많이 모였는데 이제 김익두가 그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나를 똑바로 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이 꿈쩍도 안 해. 발로 그냥 무릎을 차면 일어나. 손으로 잡아 일으켰더니 뻗떡 일어나 버렸대요. 할렐루야.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김익두 목사님이 계속 부흥회를 다니면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래서 많은 병자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받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는 예수님은 한 번 말씀하셔도 되지만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은 귀신을 그냥 그냥 마음으로만 너 나가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한 사람이고 그분이 구속한 사람이고 그분이 조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귀신들이 꼼짝 못하고 벌벌 떠는 겁니다. 우리를 나가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막 이렇게 이제 귀신들이 미리 와가지고 그래. 그러나 우리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나가라. 나가라고 고로고래 밤을 질러도 잘 안 나가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또 언젠가 하늘산 기도원에 우리나라 이천성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지만은 그분이 유명합니다. 그분에게 제가 안수기도도 받고 그랬는데 그 하늘산 기도원에서는 어떤 분이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이 간암이 걸려가지고 그녀는 병원에서 다 손들고 다 손들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 기도골에 들어가가지고 밤새도록 그 얘기만 한 거예요. 그 말씀만 되새김 한 거예요. 계속 그랬더니 그분 간증이 그래요.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서 화장실에 가서 막 그랬더니 그냥 피구름이 막 이 배변을 통해서 다 쏟아졌대. 어제 우리 승현이는 대변이 잘 안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렇게 쏟아버리고 나니까 나중에는 보니까 몸이 홀가분해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간암이 그것이 치료됐대.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지금 한 번 해가지고 물론 믿음이 강한 사람들, 큰 역사를 이룬 사람들은 한 번에서도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막 100번이고 10번이고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가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그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로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얼마나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잡고 암송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명령하고 선포할 때 귀신들이 벌벌 떨어요. 제가 귀신을 여러분들 쫓아내 봤습니다만은 이 귀신들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나가라고. 이 나가라. 이 소리만 하지 말게. 이게 얼마나 이제 이 양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다가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이 벌써 귀신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째는 베드로의 믿음의 선포, 믿음의 언어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라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만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만 있지만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입술로 선포하면 그 입술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민수기 14장을 보면은요, 그 10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12정탐꾼이 보고를 했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이들이 얼마나 밤새도록 이 말을,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말이에요. 천신만고 끝에 아주 그 가나안 문턱까지 왔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 땅을. 10명이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거기는 너무나 떡대가 크고 다들 막 그런 그 네피림 큰 막 거인들이 막 사는 곳이다. 우울거리는 곳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 그러니까 거기 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고 해요. 울었다고 해요. 눈이 부을 정도로 막 밤새도록 통곡하고 애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예?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다면 좋을 뻔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뭐하나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고 결국은 그곳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 우리가 다 죽게 생겼구나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못 들어가고 죽을 것이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셨던지 내가 내 귀에 너희가 그 말하는 그 소리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한테 행하겠다. 민수기 24장을 읽어보면 나와요 그대로. 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말한 대로 그 입에서 말한 대로 다 광야에 엎드려져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2세 3세들만 들어가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그 두 사람은 내 말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 두 사람하고 너희 자녀들과 손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너희는 그 1세대가 전부 광야에 엎드려져 죽습니다. 이게 일주일이면 사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40년간을 뺑뺑이를 돕니다. 하나님께서 안 드려버립니다. 왜? 그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응? 그냥 성경이 가지고 다니고는 뭐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에 이게 바로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입술로 뭐가 보기에 안 되게 뭐 하면 아이고 죽겠어 죽는다고 자꾸 죽는다는 소리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 죽는다는 소리를 그거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원망하는 건 별로 바람직 같지 않아요. 예? 이렇게 하면 벌써 잘못됐으면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지. 예? 그가 누가 이렇게 해서 그를 찾아서 어떻게 할 거야. 그거는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지.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안 좋지만 사람을 원망하는 거 원망 불평한다. 내가 더 아주 주저앉아요. 믿음이 주저앉아버리고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 많이 못하고 내가 좀 더 지혜롭게 민첩하게 행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늘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그것이 처음에는 잘 안 되겠지만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절대 입 밖에 내시 않으셔야 돼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배짱이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려면 제가 늘 기도해요. 우리 명문교회 좋은 사람들 보내주세요. 첫째,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주의 종과도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영이 통하는 거예요. 영이 통해야 돼요. 응? 딴 영이 역사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벌써 이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성경하고는 반대로 나가버려요. 그런 사람은 결코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뒤틀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주장하고 있는 얼마나 잘못된 그 끝이 벌써 훤히 보이는데도 그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언어 사용을 철저히 여러분들이 믿음의 언어를 써야 돼요. 믿으며 자녀들을 자꾸 축복하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앞으로 큰 일을 해낼 거야. 너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어. 할렐루야. 그 에디슨에게도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을 이제 그 학교에서 자꾸 엉뚱한 질문을 많이 하니까 이 아이는 머릿속이 텅텅 비었다. 선생님이 부모님을 불러놓고 이 아이는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다. 그때 그 아인슈타인의 어머니가 그랬어요. 선생님은 이 아이의 가능성을 잘 발견하지 못하셨군요. 이 아이는 좀 다른 애들과 생각이 다를 뿐이지 이 아이가
그게 전응아가 아닙니다. 그리고 데려다가 초등학교 4학년까지인가 어머니가 지도를 했대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월반을 시켜서 다시 입학시킨 거죠. 그런데 그 아인슈타인 얼마나 이 놀라운 발견을 했잖아요. 이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엄청난 과학자가 되었고 타고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고, 자꾸 여러분 뭘 잘 못하더라도 그거를 뭘 잘못하면은 다른 것은 잘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반드시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애를 가진 분들도요, 한쪽 팔을 못 쓰면요 이쪽 팔이 힘이 2배 나와요. 또 다른 것에 여러분 기능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쪽에 기능이 더 강해진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자녀들을 여러분이 양육하시고, 또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언어에 긍정적인 언어를 써야 돼요. 너는 앞으로 가능성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리고 남을 칭찬하기를 좋아하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믿음의 말씀 선포를 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요, 베드로의 말에 잘 순응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애니아가 비록 중풍병에 걸려 있지만은요, 듣는 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고 실제로 그렇게 그 말씀대로 해보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힘쓰니까 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삶 속에 적용되고 실천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요, 그 말씀대로 선포를 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면은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아내하고 이혼하려고. 왜 그러려고? 사랑이 다 식어졌다. 아니, 그래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 사랑이 없다니까요, 식어져서. 해보세요. 사랑은 동사예요. 오히려 그렇게 그 상담자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말에 이분이 순종하고 정말 그 아내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한 결과 그 마음이 정상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혼을 안 하고 아내의 이 좋은 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리고 자신을 용서해달라, 오히려 사과하고 오히려 더 견고한 그런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성을 가지고 사랑은 동사입니다,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에요. 기분 좋고 뭐 그럴 때만 뭐 사랑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저 그냥 쓰다듬어 주기만 하고 좋은 것만 갖다 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유약하면요,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골짜기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연단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여러분 깨달을 게 되니까요, 여러분. 너무 화초같이 그냥 온실 화초처럼 이렇게 자라서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기꾼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고 이런 악한 영들이 얼마나 득실거리는 곳이 이곳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첫째는 믿음의 언어,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베드로의 말에 즉시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애니아의 몸부림,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것입니다. 34절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믿고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명령. 이것은 사람의 명령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창조 방법도 다르고, 여러분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문이 다릅니다. 여러분 지문이 달라요. 예, 쌍둥이도 지문이 달라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알려요. 빵틀에 빵을 구워내듯이 무슨 뭐 복제, 무슨 동물 복제를 하듯이 그런 식으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격과 그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알려요. 여러분 그 점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요, 온 세상 돌아다니도 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물론 비슷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뭐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 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말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동물들은 땅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점을 깨달으시고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언어를 자꾸 사용하고 그걸 받아들일 줄 알고. 할렐루야. 믿음의 언어는 기적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그렇게 될지어다,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도 있지만 될지어다 이것도 기도예요. 선포된 캐리그마 사건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잖아요.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되었어요. 여러분 천지창조도 그대로 되었고 여러분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너 그것을 내밀어라. 믿음으로 내밀었는데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말로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오늘 이게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신 대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가름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에 애니아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들어누워 있었으니 그 침상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곰팡이가 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네가 일어나야 내 자리를 일어나 정돈하고 걸어가라고 하시는 주의 명령입니다. 그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명령이에요. 할렐루야. 애니아가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기만 뿐만 아니라 그 침상을 정돈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음으로는 저렇게 하고 싶은데 할 수도 없고 이게 안진뱅입니다. 안진뱅.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여러분 이렇게 행하려고 애쓰시고 여러분이 비전과 꿈을 가지시고 나는 연약하고 우둔하지만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전능자예요. 그분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날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아버지 경험하고 체험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우리 찬양 1831 헌금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가져와 그만 위에 빛나 주고 예쁘리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날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으로 주께 가져와 그 마리에 입맞추고 예쁘리라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네, 오늘은 9월 첫 주로서 좋은 열매 맺는 달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첫째는 입술의 열매를 잘 맺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시고 그리고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환절기가 됐기 때문에 감기에 조심하시고 또 건강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0장 찬송 부르시고 다음 주에는 성찬의식이 있습니다. 350장 찬송 부르고 새 찬송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며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보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존전에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누구든지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는 자임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주 앞에 나온 권속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상급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의 상급을 부어주시고 가지가지 물권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건강의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린 손길에 복을 주시고 그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되 현재보다 천배나 번성하고 창대하여 아버지 주의 거룩한 일과 선한 일에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크게 아버지 일익을 감당하고 저들의 남은 생애 동안에 다윗은 늙도록 부하고 존귀했다고 말씀했는데 아버지 다윗이 받은 그런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시는 총이 오늘 주 앞에 나온 주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해외 나가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선교회원들 위에 또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에 우리 명문 교회 위에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성삼위 하나님의 권능과 그 은총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